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음에 정죄할 자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음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애원교회 이제는 귀한 어느 목사님의 비전처럼 중보기도 센터가 2,000명의 기도의 일꾼, 선교의 일꾼들이 2,000명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속히 이루어지길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네, 하나님의 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을 바로 인간과 공유하고 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것은 교리적 단어이고 또 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적 속성. 그 공유적 속성에는 지식, 지혜, 사랑, 긍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한번 따라볼까요?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공유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존, 자충족, 영원성을 바로 영원하심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영생까지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존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의존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호흡, 산소를 의지해야 되고 물을 의지해야 되고 햇빛을 의지해야 되고 어느 누구 하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원이 없고 오직 경외와 찬송과 영광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을 받을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외를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찬송을 받을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번 주에도 복음을 전하고 붕해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간혹 제가 어떠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유혹이에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설교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기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잘하든 못하든 입이 뻣뻣하든 입이 부드럽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언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충족이 있습니다. 인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생존하려는 호흡할 산소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셀 수 없이 필요한 것들이 사랑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셀 수 없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필요한 것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스스로 충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 아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 봅니다. 33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다 한들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한 것에 대해 토절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배우실 것도 없으시고 아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배워서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멘. 지혜요, 스스로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지식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지식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6장 13절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둘러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저를 픽업했던 차가 굉장히 비싼 차예요. 한 1억 5천짜리 아우디 최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세단 좋은 거 8시리즈입니까? 8시리즈 중에서 롱휠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왜 뒷자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뒷자는 미안해서 아직까지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픽업하러 왔는데 그래도 앞자리도 좋아요. 근데 그 차가 조그만 골목을 지나가는데 말이죠. 그걸 어라운드 뷰라고 합니까? 서라운드 뷰라고 합니까? 내 차는 그거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골목에 지나는데 옆에 카메라가 다 비치고요. 또 카메라가 안 비칠 때는 뭐가 있냐면 센서 작동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뒤로 후진하는데 어떤 사람이 확 뼈듯 지나가니까 교차로 확 지나가니까 지가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차도 주위를 다 돌아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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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지식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완전한 지식,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아심, 전지전능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악기를 모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대요.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아 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내가 부르기 전에
부르기 전에 나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내가 말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다 알고 다 알고 들으셨다. 들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아멘.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아멘.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멘. 수량을 예비할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아멘. 모든 필요, 직장도 집도 아멘. 물질도 아멘. 행복도 아멘. 자녀들의 축복도 아멘. 만남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멘. 자 따라볼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네. 하나님.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아멘. 필요를 알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아멘.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식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용해야 돼요. 좋은 일에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을 선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에는 선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만 있어서는 안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서로가 동반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여러분들 착해서만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서만은 살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또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있어야 되고 아멘. 비둘기같이 순결했다면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지혜에 선이 없다면 그것은 간사한 간개일 뿐입니다. 잔머리입니다. 잔꾀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선한 마음이 있고 선용할 뜻이 있고 도덕적 윤리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목적들을 설정하고 가장 완벽한 목적들을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뭡니까? 가장 선하고 고귀한 목표를 선택하는 능력이고 지혜는 사실상 도덕과 윤리를 따르는 선의 실제적인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선하신 분은 아멘.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성령의 열매, 아멘. 빛의 열매가 있는데 아멘.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진실함과 모든 착함과 아멘. 모든 의로움이라 했잖아요. 아멘. 이번에도 이제 2월 달부터 어느 기도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가게 됐잖아요. 매월 둘째 주에. 그런데 주위에서 그 원장님께 항의 전화가 빗발쳤대요. 서목사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부르느냐. 서목사님을 부르지 말고 자기를 불러라. 그래서 그 원장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달리는 기차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아멘.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근데 거기에서 부족한 종을 무엇을 좋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것은 가서 그냥 그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던 거. 아멘. 그리고 성도들에게 거짓으로 행치 않았던 거. 아멘. 그냥 그 두 가지만 했어요. 제가 은사가 그렇게 뭐 뛰어난 종도 아니고 그러나 그걸 그렇게 좋게 봤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지혜 정직하게 하면 아멘. 언젠가는 알아줍니다. 아멘. 언젠가는. 아멘. 네, 언젠가는 여러분들 인정되고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아멘. 여러분들을 찾을 날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만 찾을 때가 있어요. 아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했어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지혜를 지혜를 선용하다 보면 선용하다 보면 언젠가 언젠가 나만을 나만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아멘. 언젠가 나만을 찾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은 멀리 갈 수 없잖아요.
진실해야 멀리 가지.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구원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들 죄인들이,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유기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혜는 능력이고 지혜가 바로 은사예요. 아멘.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아멘.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정주영 회장 아시지요? 정주영 회장. 그 정주영 회장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밖에는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이 직원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유학 갔다 온 사람, 박사님도 석사도 학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정주영 회장님이 그들이 배운 지식으로서 그들을 다스렸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나에게 나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자꾸 지혜를 구하면 사람에게 가르쳐줘 그러면 사람들은 짜증내거나 뭐라고 훈계할 수가 있어요. 너는 그것도 모르니?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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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70번에 7번이라도 나가서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아멘. 나는 말씀도 부족해요. 나는 기도도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부족해요. 나는 은사도 부족해요. 나는 머리도 그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라는 아멘. 후히 넉넉히 그 아멘. 지혜가 넉넉히.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아멘. 다니엘이 그랬어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멘. 물고기 잡는 어부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아멘. 왜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얻은 그 지혜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대로 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계명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지혜를 얻게 되고 아멘. 모든 노인보다도 그 지혜가 승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참 하나님 말씀 지혜예요. 한 번은 어떤 여행을 가는데
두 사람이 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비를 어느 단체에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저도 가고 싶고 어떤 목사님도 가고 싶어 하시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제비뽑기를 하자 그랬어요. 성경에 제비뽑기가 있길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댔잖아. 제비뽑기를 하자. 이 자리에서 전 떨어졌어요. 그분이 갔어요. 근데 지나고 나왔더니 그분은 좀 어려운 분이시고 나는 나중에 제 힘으로 갈 수 있었고 그분은 어떠한 형편 때문에 어떠한 제약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나 그쪽 교인들이나 불평불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 단체도 어떠한 기록을 남길 때 합의에 의해서 그쪽을 후원했다. 그러니까 뭐 말할 수가 없게 됐죠. 아멘. 그때 제비뽑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도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했구나. 아멘. 제비를 뽑았던 게 딱 떠오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지혜를 얻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려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 중에도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지혜가 생겨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배울 때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을 누가 잘못했다라고 누가 혼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감히 측량할 길이 없고 그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결은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판단의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법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법적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선, 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에 그 생모가 누구냐, 이 아이의 생모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지혜로운 판결의 기준에 그 판결이 어디서부터 와서 백성을 다스렸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판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길을 잘 만나야 돼요. 직장의 길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길이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사람 만나는 것도 길이에요. 일평생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사람의 만남도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직업도 길이에요. 직업도 길. 제가 이제는 제 나이가 부모님들이 이제 소천할 나이기 때문에 이제 고향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제 또 일찍 장가 간 애들은 자녀들이 벌써 시집 보내는 애도 있더라고요. 장가 보내는 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톡이 연락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50대 중반인 대화가 꼭 초등학생들 대화같이 카톡방에 어떤 애가 고기 먹는 거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제 좀 뭐했나 부러웠나 야 고기 즐겨 보인다. 그게 50대 중반 애들의 대화예요. 그게 아니 내가 그거 보고서 한 30년 만에 이렇게 친구들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야 먹으러 와라.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배달시켜라. 초등학교 뭐 한 7살 8살 대화 같아요. 참 내가 그거 보고 아유 친구는 친구다 하고 내가 속으로 웃고 말았는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도 다 직업이 있거든요.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가 길이에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길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도로만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길이 되고 아멘.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가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길을 만난 거예요. 아멘. 길을 찾은 자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길이다. 한번 아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만났어요. 아멘. 예원교회가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예원교회가 하는 거 뭐예요? 선교가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절은 제가 6절은 같이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4절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사는 것이 내 길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게 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만남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만나느냐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도마가 말하길 예수님 그 길을 알지 못하니 나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래요. 내가 길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길이 됐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간 게 그들의 길이 됐어요. 아멘. 꼭 반듯한 것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의 말을 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만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길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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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세요. 그게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사는 게 길이에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게 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살면 모든 만사형통하겠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듯. 그거 왜 그럽니까? 길을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그것이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아멘. 가진 소원이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대로 가니까 그게 길이란 거예요. 아멘. 도로만 길인 것이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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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잖아요. 아멘. 요단강에 길을 내셨잖아요. 아멘. 광야에 길을 내셨잖아요. 아멘. 그 길이 뭐였습니까? 말씀 쫓아가고 아멘. 감동 쫓아가고 아멘. 구름 기둥 쫓아가고 아멘. 성령만 따라가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판단 길엔
길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따라가야 복이에요. 아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야 여러분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욥기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생물을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도운 천사가 있었느냐? 없었더라. 그것을 도운 그 하나님의 일을 도운 가르쳐준 지식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지식이었고 아멘. 하나님이 지혜였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모든 것을 다 홀로 창조하시고 홀로 작정하시고 아멘. 홀로 계획하셔서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경배할 뿐 찬양할 뿐이니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 높여드립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멘. 하나님 안에의 풍성함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지극히 큰 능력, 이 성도 안에서 아멘. 우리들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함, 아멘. 우리들 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아멘. 어떤 분은 기도가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기도가 잘 되면 다 잘 되니까 아멘. 기도가 기업이래요. 아멘.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래요. 아멘. 어떤 성경에서는 자녀는 기업이래요. 아멘. 그렇죠? 아멘.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평상시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과 바울이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늘 하여서 영적인 준비가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대요. 아멘.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아멘. 또 긍휼을 베풀어서 그 긍휼에 감사하고 그 긍휼에 보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복된 보상으로 다 갚아주시고 보답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금요일 날에도 정읍에 집회하고 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광주에 있고 다시 대전에 왔다가 금요일 날은 다시 정읍으로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오는데 그 정읍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동일한 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 손녀딸이 이번에 저 전라도에 있는 조선대라는 아주 큰 종합대학에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학비를 보니까 학비만, 다른 거 말고 학비만 300만 원이 들어갔더래요. 그러면 4년을 얘를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아빠가 물론 사업을 하지만 300만 원 그냥 학기마다 300만 원 쑥쑥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학자금 대출을 빚을 얻어서 옛날에 대학을 보내는 게 소 팔아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값이나 대학 학자금이나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값 기준이 대학 등록금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 팔아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녀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도 할머니 노릇하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100만 원이 떠오르더래요.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이 딸한테, 손녀한테 주라는 건가? 하고서 1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00원 한 장도 귀한데 어떻게 100만 원이랑 큰 돈을 또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28년 전에, 몇 년 전에? 28년 전에 어느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그냥 빌려줬다는데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줬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딱 떠오르는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28년 전에 그 심었던 그 100만 원이 영적 이자에 복리의 이자를 쳐가지고 그 외손녀 장학금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멘. 4년 동안. 아멘. 근데 그 장학금이 뭐냐면 그 엄마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딸 그 집사님이 작은 중소기업의 이 관리과에 있어요. 과장으로.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200밖에는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과장님이라 많이 받을 줄 알았더니 작은 회사니까 그냥 직함만 과장이지 뭐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2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런데 올해부터, 그게 말만 있었는데 올해부터 학자금이 100% 나오는 거. 아멘. 모든 자녀들은. 아멘. 그래서 세 자녀가 다 대학만 들어가면 다 학자금이 다 나와요. 아멘. 그래서 1년에 600만 원, 4년이면 4, 6에 24, 2,400만 원 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길래 내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 잠깐 일로 와봐요. 앉아봐요. 그랬더니 집사님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더니 저번에 집회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팀장으로 높여주신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올해 1년 수습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 팀장으로 올라가요. 아멘.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축복했는데 또 사장 감독이 나와요. 아멘. 당신 하나님이 사장으로 만들어주신대. 그런가요? 지금 현재 사장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이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데 누가 물려받긴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장 되도록 기도하라고. 아멘. 아니 그 남의 밑에 있는 거 소용없다고. 내가 내 사업을 해야지. 아멘. 내 사업을 해야 먹을 게 있고, 자기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는 먹을 게 많다고. 아멘. 그래서 아멘.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심으세요 그랬더니, 성교로 심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얼마나 심으냐고. 엄마로 보지 말고 목사님으로 보고 이번 캄보디아 12월달 선교 가기 전에 9월달까지 엄마 성경 되세요 그랬어. 아멘. 지금 이게 그것도 현찰을 파뇨. 지금 세 자녀 학자금이 다 나오는데 아멘. 대학만 가면.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거보다 그냥 100배로 1000배로 더 좋은 복 받읍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걸 아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상이 넘칠지어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지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 예원교회 중국기도회 베델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사업장에게, 앞으로 행할 모든 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아멘. 말씀이 길이고 아멘. 성령의 감동이 길이고 아멘. 성령이 지혜의 능력, 지혜의 영이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많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드러내는 삶들이 천대만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